본 말씀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드디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해설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인생이라는 게 보일 수 있고 우리 인생 이후의 삶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와 섭리를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미 새끼 많아지도 않아. 하나도 안 보여.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저 바다 밑에 작은 불빛이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작은 불빛이 뭔지 압니까? 사실은 큰 배야. 큰 배도요 하늘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사람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지렁이가 길바닥에 막 있어. 비가 막 오면은 지렁이들이 막 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별 신경 쓰십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조금 요약한 의미에서 PPT를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를 봤는데 다니엘의 이제 사역한 기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왕들에 관한 사역이 BC 604년이었습니다. 605년 이 무렵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다니엘이 BC 604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가장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이제 다니엘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역했던 총 기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68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68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총리를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오래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다니엘이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왕들을 섬겼을까? 옛날에는 뭐 선조 몇 년, 광해군 몇 년, 인조 몇 년에서 시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김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왕국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바벨론 왕들을 섬겼는데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살살이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면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죠. 결국 바벨론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이제 제국이 또 생깁니다. 거기에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야. 이 다리오 왕이 결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되죠. 고레스가 되면서 더 제국을 만들면서 베세 바사라는 나라를 메데 바사를 합쳐서 바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바사라고 해서 말이 이상하지만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니네 땅으로 가서 살으라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유대로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데,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권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임무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자기도 꿈을 잃어버려서 잘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뭐 점술가들 다 불러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알아맞혀 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달라는, 그럼 자기들이 해몽해 주겠다고. 근데 왕이 아니 나는 꿈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자들 또 이 점선수사들이 도저히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정도나 돼야 알 수 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때 왕이 화를 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점설수사라든지 아니면 지혜자라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사실은 그 지혜자들 밑에서 점성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시위대 장관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다 붙잡아 이제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말을 할 때에는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이 말을 겸손하게 잘했다는 거죠. 지혜스럽게 말을 했다는 거. 우리 말 중에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참 신기해. 여러분들, 말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돈은 일단 안 들어. 뭐 말하는데 돈 듭니까?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잘못하면은 내가 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죽어져가는 사람을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타주했을 때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돼.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런 일이 막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제 친구가 서울에서 검도장을 해. 검도 관장입니다. 7단이야 7단.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진검이 있어. 진검. 다른 거는 다 가짜검이야. 가짜검. 폼만 잡는 거. 폼만. 생긴 건 똑같이 검인데 가짜야. 날도 좀 무디고 그래. 진검은요 딱 들으면 묵직합니다. 그리고 동백기름을 싹 발라놔가지고 빛이 퍼쩍퍼쩍 빛나. 진짜 손을 이렇게 하면은요 손이 진짜 베일 것 같아. 그걸 딱 잡고 이게 확 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배가 쫙 갈리면서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등에서 쫙 갈리면은 척추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걸 제가 한번 딱 붙잡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 왜 이상하지 않을까? 제가 이걸 잘못 휘둘리면은 옆 사람 죽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돼. 그러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 그 조심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늘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그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다 아니까 굳이 내가 내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요 좋은 말을 하시면 돼. 믿음의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 거기다가 지금 잘못하면 왕의 명령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시위대장에 가가지고 말을 잘못하면은 정말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일단은 아주 슬기롭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줄.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했냐? 다니엘은 그 이유를 몰라. 지금 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졌어. 근데 도대체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 왜 왕이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 아리옥이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왕이 꿈을 꿨는데 지혜자들한테 알아맞혀보라 했더니 이것들이 하나도 못 알아맞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곧 왕에게 가서 해몽을 해줄 거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면은 그러냐고, 그럼 당장 같이 가자고, 당장 같이 가서 왕에게 가. 그러면 다니엘이 뭔 용 빼는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 그냥 죽는 거지. 근데 다니엘이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은 해몽을 해줄 건데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게 왜 시간을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도 못 맞춰. 아무도 못 맞춰. 그럼 하나님은 아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 이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던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냐나와 이사엘과 아사랴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고 그들도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왜냐하면 다니엘이 속이 좀 좁아. 자, 우리 같아, 우리.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거야. 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저 우리 윗대가리에 있는 저거 다 죽이고 우리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이 나라를 요리해 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다 죽게 놔둘 수도 있어. 근데 다니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지금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사실은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정적이고 자기의 라이벌이야. 또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의 뜻을 꺾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같으면은 죽게 내비두지. 나만 몰래 맞춰가지고 나는 상을 받고 저들은 다 죽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친구들한테 야, 그들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게 뭡니까? 그 꿈의 비밀을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기도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애들이 방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야, 니네 아침에 와. 9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9시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 근데 점심 짜장면을 먹었어. 그랬더니 짜장 먹고 또 이제 한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방학도 됐고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힘들어 하죠. 그래도 꾸역꾸역 하던 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간단하다.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요 물론 아주 막 1등급이라든지 1% 막 아주 저 꼭대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타고난 머리도 있어야 돼. 근데 걔네들은 그래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머리를 가지고 그래도 지금보다 공부하는 시간 늘리면은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절로 압니까?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지 않습니까? 학습, 배우는 거야. 습, 복습하는 거야. 학이 3이고 습이 7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을 배웠으면 7시간을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공부 잘하는 거야. 그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거야. 기도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내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맨날. 왠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배워. 뭐 월요일은 아예 성경 공부를 해버리니까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막 배우니까 더 깊이 배울 수 있겠죠. 그 금요일 날은 뭐 합니까?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교회를 자꾸 나오고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를 하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확 변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지면은 그때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를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다 이유는 하나라니까, 바빠서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바쁘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 안 만나고 일 안 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10시간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포크레인 한 대가 있으면 1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니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즉시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만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요, 혼자 나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나가면 힘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 혼자 어디 가서 조용히 할 때도 있어. 골방 기도는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교회 사실 때는요, 같이 하면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새벽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 우리가 24시간 이 본당을 개방해 놓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음악도 틀어놓고, 여러분들 새벽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다 조성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팀을 만드는데 기도팀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팀.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우리가 그냥 기도는 좀 하자. 우리가 뭐 다른 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뭐 능력이 있냐, 돈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팀을 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거 같이.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날 3일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3일상을 하면 제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별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꿈보다 해석이 지금 더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니엘의 성품과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셨어. 비밀을 알게 되었어. 야, 됐다. 드디어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근데 다니엘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럼 할렐루야하고 바로 일어나서 그냥 막 나가서 막 전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달랐다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감사도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뭐 많이 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씁니까? 아니요. 우리가 막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거 하나님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양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겠다고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뭐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맨 그런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라는 게 꼭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야.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잘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찬양한 사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뭡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특별한 복이 받았어. 다니엘도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어.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바다 빠져 죽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하고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인 것임을 찬양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게 하시고 자전과 공존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관장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더군다나 그 꿈의 해몽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해결하시지? 하나님 정말 천재인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영화 감독으로 치면은 정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아야 할 분이야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뭐 교회 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대장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죠. 나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다른 점술가들도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자,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급히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 중에서 왕의 꿈을 해몽할 자를 찾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럼 네가 내 꿈과 해몽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과 포로로 끌려온 포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포로가 감히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왕을 못 만나. 이스라엘의 포로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적인 권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다 듣고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아니, 제국의 황제가 그 포로로 끌려온 종에게 절을 한다는 게 이 당시에 말이나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했어. 왜?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적인 권세를 완벽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높아졌어, 칭찬받을 일이 생겼어, 자기가 뭘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더 영광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시상식을 하면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트로피 들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안 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내가 뭘 열심히 해갖고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 정말 멋있는 아주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연말에 시상식하고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은 뭐 누구 어떤 감독에게 감사하고 뭐 어떤 저 미용실을 뭐 원장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얘기만 한다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한 번도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믿었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29절과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아멘. 우리가 이제 시상식을 하면은 자, 대상은 두두두두 한 다음에 광고 듣고 온 후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듯이 다니엘이 은근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빨리 좀 도대체 뭔 꿈을 꾸고 해몽이 뭐냐고 듣고 싶어 죽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 뭐라 그러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뜸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자, 그리고 드디어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자, 도대체 이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31절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왕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거 본 거 갑자기 꿈이 생각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크고 빛이 찬란해. 근데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그리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 배와 널쩍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무릎 안에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맞아, 내 꿈에서 참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말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신기하잖아, 자기 꿈을 말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보신즉, 왕이 딱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신상에 던진 게 아니고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뜨인 돌이라고 하죠. 뜨인 돌이 그냥 저절로 떠가지고 그 신상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게 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꾼 꿈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상을 발을 쳐가지고 다 무너뜨려. 완전히 부서져 버려.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그 신상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상은 사라지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꿈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인간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이제 만든다, 이 얘기인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느부갓네살의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떡하냐고 감이 안 오시니까 온몸에 있는 털이 다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에 있는 털이요 다 섭니다. 어떻게 알지? 나도 지금 긴가민가 나도 잘 생각도 안 아는 내 꿈을 말하면은요 온몸에 털이 다 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제가 1992년 무렵이었죠. 92년 7월 한 21일, 20일 그 무렵에 저기 갑사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금을 봉투에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름도 안 쓰고 기도 제목도 안 쓰고 그냥 빈 봉투를 냈어. 돈 조금 넣고.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온몸에 털이 다 쓰더라고. 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지? 그거는 곧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기도 자기가 꿈꾼 내용을 듣고서 온몸에 털이 다 섰을까 아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가 꿈의 해석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아멘. 결국은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역사를 다 말해준 겁니다. 어디까지 말해줬냐면 마지막 때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해석한 이 꿈의 해몽은 아직 뒷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풀이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 가운데에서 금처럼 으뜸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고 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고 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 결국은 나라가 망해. 근데 그 뒤에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좀 못한 나라예요. 둘째 나라는. 그러니까 좀 못하니까 은으로 표시되었죠. 은. 자, 그러면은 은으로 표시된 나라는 누구일까? 제가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나라, 뭐 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만든 나라를 치고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생기고 또 다른 나라 생기고 그래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망한다. 왕이 금과 같이 뛰어나고 머리와 같은 존재다 하더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은, 그 나라는 이제 둘째 나라는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수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나라는 넷째 나라한테 망해. 근데 그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이 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쇠를 다스리는 나라는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도 결국 망하고 권세와 명예와 왕위는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왕조도 아무리 강력한 왕도 또 나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준 거예요. 임시로.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임시로 5년 동안 다스리라 주는 거예요. 군수도 국회의원도 뭐 도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로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랬죠. 저도 임시로 그냥 맡고 있는 것 뿐이요. 배터리라니까요. 다 쓰면은 바꿔야 돼. 영원한 게 아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그걸 영원히 통치하려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진시황은 죽지 않고 하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녀도 50대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오래 못 삽니다. 어차피 죽어. 나라도 어차피 망해.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게 서로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 쇠와 흙이, 쇠하고 흙하고 왜 같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해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봇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는 뭐냐면은 로봇가 이런 깡통 같은 게 아니고 정말 사람처럼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이제 지금 나온 로봇들은요, 청소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휴머노이드가 생겼어. 그 휴머노이드는 어쨌거나 뭘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죠. 쇠로 만들죠. 그리고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쇠와 철이 같이 있는 시대, 그런 나라가 언제냐? 지금이라니까요. 지금은 사람과 이 로봇가 공존하는 세상이, 그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생기고 이 10개의 왕국이 생기면은 이제 마지막 때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 떠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거보다도 그 훨씬 더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를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그 마지막 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 뜨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가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년왕국 또는 뭐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냐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러 오신다는 거. 나라를, 그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사는 거. 이제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영원하고 역사의 주인공은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신상입니다. 신상이고 제일 머리에 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된 제일 위에는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은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뭡니까? 메세밭,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생겨.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세 번째 왕국이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생깁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그 왕자에 섰던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 세계를 막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째. 그 네 번째, 철을 가지고서 완전히 세계를 막 으깬 나라,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 널쩍다리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10개 그 발가락에 흙과 쇠가 섞여 있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게 다니엘상 7장에서는 짐승들로 나옵니다. 짐승. 저렇게 짐승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사자로도, 곰으로도, 표범으로도, 그 다음에 흉악한 그 짐승으로, 그리고 10개 뿔 달린 10뿔로 나오고, 그리고 뜨인돌이 이제 결국 제일 핵심인데, 그 누구라고?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면서 모든 성경의 그 마지막을 설명해 준 계시록입니다. 그 대단한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고 많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종 중에서 왜 다니엘을 뽑아서 일을 하셨을까?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길을 다 닦아놨어. 왜 길을 닦아놨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예수님을 왜 그때 보내셨는가?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오죠. 마지막 때가 오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전할 때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누가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근데 대제국에 그 국무총리가 믿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요, 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똑같아. 길을 통해서. 그래서 길을 막 만듭니다. 지금 중국이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내륙의 고속도로를 막 세우는 거예요. 한국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해서 동남아를 통해가지고 저 어디로 갑니까? 터키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만들어. 일본 고속도로, 일본 아시안 고속도로, 6번 고속도로 북한으로 가가지고 중국을 해서 저 중앙아시아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다 되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때 되는 거죠.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막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 그거 공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대서 다 지금 도로를 내고 산에다가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하는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 걔네들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국이 만들어 놓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라고? 한국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이제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8월 초에 대만을 갑니다. 그 대만에서 일주일 동안 그 컨퍼런스를 해.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좀 권위가 있는 교수, 또 선교사님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실제로 유대인들도 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도 옵니다.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성도들도 옵니다. 여러분,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 대만은 어쨌거나 중화권이지 않습니까? 중화권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다 중화권입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전하면 시진핑이 다 그냥 감옥 보내고 교회 부셔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하로 다 숨어져 버렸어. 그나마 드러내놓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핵심 부위가 대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대만에서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는가,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들어서 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뜻을 더 깊이 한번 좀 배워보려고, 더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뭐 많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46절과 48절 말씀,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 절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라고 하죠. 상품도 주고 예물도 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중에 으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 모든 지혜자들, 얼마나 나이 많고 그 정말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 최고의 어른으로 높입니다. 다니엘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중심으로 이 정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관리로 삼는 거예요.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고 친구들은 지방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지방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방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것을 승낙해 줍니다. 다니엘은 왕의 궁궐에 머물면서 왕의 모든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 왕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고 실제로 나라 일들은 다니엘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자기들의 지배 국가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요셉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높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하늘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